대종교는 일제 때의 한글 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시경을 비롯해 최연배, 이극노 등 한글학자는 모두 대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글에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 주시경은 배지학당 출신으로 기독교 세례를 받았지만 개종할 만큼 대종교 정신을 신봉했습니다. 주시경은 그의 저서 국어문법에서 한글 발생 자체가 단군의 강림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홍암 나철의 대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는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것입니다. 1942년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탄압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탄압의 빌미로 삼은 것은 이극노의 책상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 교주인 윤세복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단군 성가 작사를 의뢰하는 그 편지에 이극노는 널리 펴는 말이란 원고를 답신으로 보냈는데, 일제는 검열 과정에서 이 글의 끝에 나오는 일어나라 움직이라 라는 구절을 봉기하자 폭동하자로 날조하고 이것을 조선 독립선언서라 하여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일제는 대종교 지도자 일제검거에 들어갑니다. 일제 침략 기간 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문화 또는 종교 방면의 탄압 사건 중에 가장 그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이 이 대종교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가 자행했던 이모교변입니다. 대종교가 활성화되면 조선민족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그걸 대종교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일제 당국자도 그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교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이 대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건, 그게 바로 이모교변이죠. 이모교변으로 검거된 대종교 간부들은 만주의 액하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검거된 대종교인들은 취조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대종교인이 10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들도 다 뭐 비참해서 돈을 뜨고는 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매일같이 가시면서는 울면서 가셨고 오면서도 울고 오시고, 그런데 한 번은 매일같이 그 거적에 싸서 시체가 나오더래요. 근데 누구 시체인지도 모른대요. 던져버린대요, 바깥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후손이 있는 사람은 시체를 가져가고, 그러지 않은 시체는 거기서 썩는다는 거예요. 많은 대종교 관련 서적들과 중요한 문서들도 압수당했습니다. 교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빼앗김으로써 대종교의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모교변으로 체포된 대종교 간부 25명 중 10명이 수감되고 1년 안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들 중에 나철의 아들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아들에게 준 유서에 너희 무리 중에서 혹시 내 뜻을 이어서 몸을 종문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던 나철. 자결하면서 남겼던 그의 뜻을 자식들은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모교변으로 중국 목단강 액하 감옥에서 순교한 이모 시편에 맏아들 정년과 둘째 아들 정문이 포함된 것입니다.